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읽혀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그 풍성함이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함께 계시진 않지만 그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쓰여진 복음서인 것이에요. 교회에 핍박이 올 때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보여달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 거냐? 그 예수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인 것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도 비슷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는 어디 계시냐? 예수님 보여라.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영적인 도전이 있는 것이에요. 보여달라.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못 믿겠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더욱더 과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증가하는 한 아마도 그런 영역들은 더욱더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도마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음성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 것을 사실 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은 믿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거는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한 것은 내가 못 믿겠다라고 여기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우리 육 가운데 거하는 우리 상식에 걸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못 믿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 외의 것들은 못 믿겠다. 영적인 것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영적인 복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다 흘러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고 잊지 못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대부분 정확하게 다 믿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 방법이 몰라야 된다, 그 방법을 알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방법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방법을 몰라서도요, 과거에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도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믿고, 근데 그 믿는 게 내게 믿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위해서 주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 사실 기도하는 법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온 전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 방법을 알아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영적인 것은요, 정말 간단하게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메말라 갈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샅샅이 여러 곳을 뒤지고 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 내게 전혀 믿어지지 않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주여,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육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이 정말 그 문제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지금 3장을 읽었는데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던 것이 언제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가지 못하는 단순한 이유는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2장에도 보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성전된 자기 육체가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육체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지 못하는 문제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그럼 지금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걸쳐서 특별히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관계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조금 헷갈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 믿는 사람 나오죠?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믿었는데 왜 믿었죠? 잠깐 이 말씀을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왜 믿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믿었다라는 것 뒤에 뭐가 붙었죠? 믿었다. 그러나 라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죠. 믿긴 했어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되어 있어.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사건이 있고 이제 2절만 읽으면 3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2절 말씀은 후딱 읽어버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평가냐면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즉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왜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믿음을 어떻게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해서 그들 가운데 사역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누군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 순간 믿을 겁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 가운데 결국엔 나중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이 3장 1절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런 판단을 내리셨고 예수님이 위탁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을 보면 뒤에 약간 좀 첨언처럼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 그 누구의 증명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해요. 즉 이 니고데모는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오죠. 예수님을 믿어요.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엄청 그 표적 때문에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그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은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후반부에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요. 좋은 마음도 있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것 때문에 저런 표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한 가지 숨겨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2장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이 3장 2절입니다. 거기 돼 있죠.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밤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요한이 언제 모든 것을 밤이라고 표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이라고 표현되는 표현들을 다 찾아가 읽어보면
요한은 이 밤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상의 밤 이상으로 항상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소경 상태에 대해서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요, 특별히 그냥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밤에 왔다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이 지금 니고데모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아무것도 모르다, 무지하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데 여전히 이 니고데모는 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믿음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읽고 있으면 우리는 애가 타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이 니고데모와 같이 여전히 밤에 있는 상태라면, 이 니고데모는 우리의 반면교사와도 같아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여전히 나에게도 믿음이 없는, 내가 정말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발견이 되어진다면 사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애가 타는 거죠. 주님, 내가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니고데모의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애가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싹 무시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앞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도록 계속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딱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첫 번째로 대답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빨리 읽는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야,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하죠. 4절에.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더욱더 친절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자,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3장 3절과 3장 5절을요 한번 한 문장씩 쭉 쓰고 한 문장씩 그 밑에 바로 써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무슨 말로 바꿨냐면 아까 전 거듭나야 된다고 했죠. 거듭나야 된다가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그럼 물은 뭐냐, 성령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했었는데요. 사실은 물과 성령은 하나의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자체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 설명이 여러분에겐 충분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원래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수수께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충분하지 못한 굉장히 관념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옛날에 들었습니다. 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무 숨기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읽었던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 자, 우리
이렇게 9절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잠시 말씀을 멈춰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질문을 딱 받으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설명도 많이 안 해주시면서 도대체 나보고 무슨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질책하시죠. 예수님께 더 설명 안 하십니다.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권위 있게 야, 너 못 알아들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이면 그때 성경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 구약을 알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의 36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한 가지 문장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매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실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은요.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젠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않은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던 그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간간히 근근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가고 있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맑은 물로 너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완전히 씻어주겠다. 너가 그 죄악 가운데 온통 받은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모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씻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 모든 행동을 만드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핍과 상처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것이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 다음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 길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전 6세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이런 시대가 한 목자가 일어나서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구약을 읽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입에 물고 묵상을 했더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5절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을 잠깐 머물러 주세요. 이 말을 계속 읽고 있으면 한 가지 우리 속에서 상상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온통 새 생명으로 풍성케 된 땅이에요. 영이 부어져요. 근데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물과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문장 안에 담겨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씻음이에요. 온전히 그 더러운 모든 것이 씻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완전한 분리, 옛 자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었듯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더럽혀졌던 그 옛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재배열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 당연히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열매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광야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거기서 새 생명이 잉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 마음이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분리되어져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 안에 살지만 풍성함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요한복음을 읽을수록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칠 수 없음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남은요, 영으로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자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한 영의 사건이에요. 철저한 영의 사건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경험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린 누립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부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찾고 찾으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받는 그 시대에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인 것이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점점점 여러 가지 생각하되 우리 한국 땅에 세속하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세속주의가요, 물질주의가, 자본주의적인 모든 시스템은 아마도 이 교회에 깊이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에 크게 방해를 할 것이에요. 점점점 이게 거세질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점 전교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잘 알되 우리는 더 이 순간 철저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확고히 하여서 우리 이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 복음서 옆에 함께 기록하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와서 만나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옆에 저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병이 낫는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할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그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일에 집중하면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우리 여기 말씀 없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거듭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안에, 나는 내 안에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 끌어올라가지고 선포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사단이 공격할 것이에요. 야, 너가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 너가 이것도 믿지 못해? 이 죄도 이기지 못해? 이런 공격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들어올 것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발휘될 것은 뭐냐면 그 공격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 이겨야 되는데 왜 이거 못 이기지 하면서 그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담대히 우리는 외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맞사오니 다만 여기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믿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앞에 나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한 가지 분명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긍휼을 구하는 삶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육 가운데 내가 육에 취해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점차 사그러듭니다. 믿음이 사그러들니 내 안에 영적인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해가 거듭하고 10년, 20년, 30년 됐는데 20, 30년이 된 이때 혹시 영적인 권태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성경을 쭉 읽잖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기도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새롭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독자들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스라엘을 70년 뒤에 재건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이다. 여러분이 여전히 성령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을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해결받고 싶으신 영역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그 믿음 가운데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최근에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책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한 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그 피드백,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 살면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참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응답을 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문장으로 그것에 대한 응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의 하고 싶은 욕구가 바뀌어가는 것을 함께 경험할 것이에요. 저는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고 싶은 것이 바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고 산다. 그렇게 참고만 살면 어떻게 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육을 입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늘 간구하는 것은, 주여, 내 육이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욕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 아마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가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스스로 가운데 앞에 울분하고 토로하며, 사실 우리의 어떤 필요와 욕구,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꿈만 아마 기도한다면 10분이면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하면 그거 주 앞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데 10분 이상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내 욕구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게 믿음이 부족하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변하지 않은 내 육을 주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가 길어질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거기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금요심야 주중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늘의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땅 안에 서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일들이 하나님 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좀 깊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나눈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나눠진 요한복음이 한 몇 가지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3장, 다음 주는 4장 이렇게 쭉 나눌 건데, 이때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적인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이 새로운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쭉 생각하시고, 혹시 그리고 따라 부르시기 좀 어려우신 분이시라면 그냥 제가 부르는 가사를 귀담아 들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나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 주여, 내가 이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동되게 하시고, 그 작은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는 풍성해지는 은혜 누리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들었던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자, 다 함께 선포하며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 함께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자, 우리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 기도인데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이후로 주께서 여전히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이제 내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믿는 모든 것이, 말씀 들은 모든 것이 믿어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